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하고 스스로 재앙을 부르나니 마치 제 몸을 해치는 원수와 같이 구는구나.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살아온 세월을 돌아볼 때 유독 잊히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었던 날카로운 말, 어리석은 결정으로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지난 일들입니다. 어떤 기억은 세월 속에 희미해졌지만 어떤 기억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라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괜찮다고 합니다. 심지어 상처를 입었던 그 사람조차 다 잊었다고 손을 내미는데 정작 자기 자신만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스스로를 묶어두고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엄격한 재판관이, 가장 용서에 인색한 심판관이 바로 자기 마음속에 앉아 밤낮으로 스스로를 심판하고 있었음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너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너는 틀렸다. 너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 목소리는 과연 어디에서 들려오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했던 마음들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의 이 괴로움이 정말 이미 지나간 과거의 그 일 때문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그 일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지금의 이 마음 때문에 생긴 것인지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찬찬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나는 왜 수십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때의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과거에 실수했던 나와 지금의 나를 똑같은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아상, 즉 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이를 재행무상이라 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흐르고 변하며 잠시도 같은 모습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저기 흐르는 강물도 어제의 강물이 오늘의 강물이 아니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물방울이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도 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결코 같은 내가 아닙니다. 수십 년 전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 후회할 일을 만들었던 그때의 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인연과 환경 속에서 그때의 좁은 소견과 그때의 성숙하지 못했던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했던 하나의 현상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가고 사라진 그 현상에 나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의 잘못이라는 무거운 꼬리표를 달아 지금까지 짊어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텅 빈 그릇에 죄책감이라는 독을 가득 담아 매일 스스로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만약 지금 가진 삶의 경륜과 지혜를 그때의 내가 똑같이 가지고 있었더라면 과연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것이 최선이라 믿었거나 혹은 어리석음에 눈이 가려 다른 길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때의 내가 가진 분명한 한계였습니다. 현재의 지혜로 과거의 어리석음을 판단하는 것은 다 큰 어른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에게 왜 자꾸 넘어지느냐고 호되게 야단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의 나는 마음이 지금보다 성숙하지 못했고 지혜가 지금보다 밝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뿐입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어리석었던 과거의 자신을 지금의 자신이 따뜻하게 바라봐 주지 못한다면, 가엾게 여기지 못한다면 그 마음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는 생각, 과거의 나라는 고정된 모습이 있다는
그 생각이 바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입니다. 그 족쇄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과거의 허상에 스스로 묶여 있는 것일 뿐,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로 보는 것이 용서의 첫걸음입니다. 흔히 참회라고 하면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비는 행위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의 진정한 의미는 조금 더 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현재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바꾸는 적극적인 마음의 실천입니다. 참이라는 글자는 지나간 허물을 뉘우치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의 어리석음과 욕심과 화 때문에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였음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숨기거나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라는 글자는 미래의 허물을 막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그와 같은 마음의 때를 묻히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회는 과거에 매달려 스스로를 벌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잘못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더욱 밝고 바른 길로 나아가겠다는 굳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종종 참회를 한다면서 오히려 과거의 잘못 속에 더 깊이 빠져들곤 합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라는 생각들로 스스로를 심판하고 벌을 주는 것을 참회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참회가 아니라 자책이라는 또 다른 괴로움의 싹을 틔우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독이 묻은 화살을 맞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는데 당장 화살을 뽑고 독을 치료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 화살은 누가 쏘았는가를 따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궁금증이 다 풀리기도 전에 독이 퍼져 죽고 말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자책에 빠져 있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를 수만 번 되뇌어도 이미 지나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책망하는 사이에 지금이라는 소중한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 버립니다. 마음에 남은 상처의 독은 자책으로는 결코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탓하는 그 마음이 독을 온몸에 더 빨리 퍼지게 할 뿐입니다. 진정한 참회는 독화살을 맞았다는 사실, 어리석음으로 나와 남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즉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지금 당장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의 자신을 향한 끝없는 심판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비라고 하면 나 아닌 다른 존재를 향한 너그러움과 사랑만을 떠올립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최고의 미덕으로 배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비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스스로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스스로가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이 평화롭고 안온하지 않은데 어떻게 남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아니, 텅 비어 있는 그릇은 남에게 나누어 줄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자기 자신을 향한 가장 큰 자비의 결핍입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책망하고 미워했다면 그 마음은 얼마나 지치고 병들어 있겠습니까? 마치 죄 없는 아이에게 매일같이 회초리를 드는 어리석은 부모와 같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잘못을 분명히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지만 그 잘못에 스스로를 묶어두고 평생 벌을 주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반성이 아니라 자신을 학대하는 또 다른 폭력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굴리말라라는 수많은 사람을 해친 무서운 살인자조차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지난날의 업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할 때 부처님께서는 그저 묵묵히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 이 순간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불성을 지닌 존재임을 알아봐 주신 것입니다. 하물며 살면서 몇 번의 어리석은 실수와 후회스러운 말들로 괴로워하는 우리가 어찌 스스로에게 그토록 가혹해야만 하겠습니까? 부처님조차 용서하고 받아들인 존재를 왜 나 자신만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그동안 스스로를 다그치고 심판하느라 애썼던 그 마음을 가만히 안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때는 참 어리석었다고, 그래서 참 아팠겠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스스로를 미워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합니다. 더러운 흙탕물 속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듯 우리의 어리석었던 과거와 스스로를 책망했던 그 고통스러운 마음조차도 지혜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거를 부정하고 미워하는 대신 그 아픔을 통해 성숙할 수 있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것이 스스로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비의 실천입니다. 모든 괴로움은 쥐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놓아버리면 그만입니다. 이를 방아차기라 합니다. 손에 쥔 것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과거의 그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은 이미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정작 놓지 못하고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은 그때의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지금의 이 마음입니다. 스스로를 심판하고 유죄를 선고하고 벌을 주어야 한다는 그 완고한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누가 우리에게 강요한 것입니까? 부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스스로 만든 감옥에 스스로 걸어들어가 문까지 걸어 잠근 꼴입니다. 이제 그 감옥에서 걸어 나올 시간입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남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쇠의 이름이 바로 자비로운 용서입니다. 용서는 과거의 잘못을 없던 일로 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분명히 잘못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그 잘못에 대한 심판과 벌을 영원히 지속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것이 나 자신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판결입니다. 지나간 날들은 그저 지나가도록 두어야 합니다. 이미 흘러가 버린 강물을 다시 손에 담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때의 나는 어리석었고 그래서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충분히 오랫동안 괴로워했습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의 나를 심판하는 대신 그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아 주십시오. 걸음마를 배우다 넘어진 아이를 가엾게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바라보아 주십시오. 그때의 나를 용서하는 것은 과거의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굴레에 묶여 현재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나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일입니다. 고요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때는 참 어리석었다. 하지만 괜찮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다. 오랫동안 스스로를 탓하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나를 용서한다. 이 한마디가
수십 년 묵은 마음의 빚을 깨끗이 씻어내는 감로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마음의 정체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괴로움의 뿌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변해버린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똑같다고 여기는 아상, 즉 나라는 생각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처럼 그때의 나는 이미 사라졌지만 우리는 그 허상을 붙들고 스스로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재판관 노릇을 해왔습니다. 진정한 참회는 그런 자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 어리석은 심판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자비를 채워야 합니다. 남을 향한 자비 이전에 그동안 가장 고통받았던 나 자신을 향한 따뜻한 연민입니다. 스스로를 미워하고 학대했던 그 마음을 이제는 가엾이 여겨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받아들이셨듯 우리 자신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따뜻한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를 온전히 살아갈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나를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 고통받는 현재의 나를 구원하는 가장 거룩한 실천입니다. 이제 나를 용서한다. 이 문장을 댓글로 남기시며 그 다짐을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이 약속이 마음을 묶고 있던 마지막 끈을 푸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이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시는 공덕이 되리라 믿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함께하여 마음에 고요한 평화가 깃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산사의 바람소리, 풍경소리였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